네, 3월 첫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Jesus is the good news.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 그러죠.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3월 한 달 정말 예수의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3월의 다짐을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굿뉴스인지, 예수가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 좋은 소식, 복음이 실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깊게 돌아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케 되어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를 통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글로만 새겨진 복음이 아니라, 소리로만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신명기 2장은요,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혹시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3월 우리의 다짐 핵심 구절이기도 한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이제 한 10년, 15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교회 생활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혹시 그게 있잖아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낭독하고 있는 무엇이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있는데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일상인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지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떠한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신명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꾸준히 따라와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은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 공부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은 사람들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쩜 저렇게 돈이 많을까?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물질의 복은 한량없이 받았는데 마음의 복, 정신의 복은 받지 못해 마음과 정신이 가난하여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만 넘치는 복을 받아서 마음은 처량하고 만족함이 없어서 술, 마약,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복을 받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복을 받는 것은 그리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늘 풍성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광야에 두루 다니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익함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도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본문 2장 7절의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도 같다는 이 표현에 아마 여러 가지로 공감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 가본 적 있으신가요? 데스밸리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데스밸리를 가서 거기 조그만한 그 사막이 있는데 한번 걸어봤거든요. 정말 덥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얼마나 피곤하고 또 피로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매일을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마치 척박한 사막을 걸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게이지 않을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또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와 같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느 한순간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다니면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미드텀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숨이 막혀옵니까? 그렇죠? 정말 잠 한숨 편히 잘 수 없는 이 빡빡한 삶, 광야의 삶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광야와도 같이 힘들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우리의 이 형편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원어로 보니까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러한 역사를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채움받은 그것이 허무하게 허비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손해보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게 복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나를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7절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닐 때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손해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오늘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복음을 누리는 삶의 유익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일 테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1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며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3월 한 달, 이 복음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잡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방향을 바꾸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방향을 바꾸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걸어온 게 아니었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툭하면 방향을 바꾸는, 툭하면 방향을 돌리는 여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돌이키게 하셔서 북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치고 단 한 사람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아닐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세금 걷던 세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요, 안정적인 수입을 쫓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떤가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며 유대민족의 해방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던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독립투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시켜야 돼. 얼마나 열정적으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열정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고 영향력 있는 젊은 지도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도이며 전도자인 바울로서의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겠다는 고백이며 다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결단과 그러한 인생의 전환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이 역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접한 사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도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할 거야. 13살 때부터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키시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송수영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안 믿겠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나가려고 꾀부렸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시켜서 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접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 그러한 방향 전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떠한 유익함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말뿐인 믿음이 아닌 삶으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여주며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의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었던 이스라엘은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에서 자손들의 땅을 보게 되었고요. 이 땅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땅을 주려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건가?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5절에 야,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땅을 주려고 우리 가던 길을 바꾸게 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땅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하셨을 때 그들 앞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도 이 땅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눈에 비친 에서 자손의 땅은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요, 마실 물도 충분했던 에서 자손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에게는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이 넉넉하고 풍족하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뜻밖에도 너무 좋은 곳, 마치 에서 자손의 땅처럼 그러한 좋은 곳을 만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넘쳐나는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이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에 도착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우리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의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모든 것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 넘쳐나는 복을 받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광야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잖아요. 환경은 조금 척박하고 조금 덥긴 하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고,
정신적으로 말짱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굳이 힘들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할까? 그러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그때를 이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또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크게 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 어때요? 시험도 그냥 보는 족족 성적이 너무 잘 나와. 부모님이 용돈도 막 빠지지 않고 막 따블로 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어.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제까지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걸음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그저 현실 속에 머물러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한가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은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조율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저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생의 방향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었는데요. 복음으로 사는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유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방향 전환을 지시하시는데요. 때로는 그 방향 전환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평안하고 쉬운 길을 가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또 눈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소망합니다.